유머랑 라디오를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귀신, 즉 신명에 대한 사연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3가지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갓김치 좋아하는 갓심장님께서 초등학교 때 겪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제사 때면 시골 깡촌 할머니네로 가는데요. 그곳은 어두컴컴하고 이웃집이 없어요. 심지어 제사를 지낼 때면 불을 끄고 문을 열어두는데요. 으스스한 전설의 고향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루는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흰 옷을 입고 검정 갓을 쓰신 분이 스스슥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누구지? 하고 봤는데 다리가 없었어요. 자세히 얼굴을 살펴보니 증조 할아버지께서 쓰신 갓과 같더라고요. 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와, 그쯤에 얼굴도 보셨나봐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쓰신 갓과 비슷하다고 하신 걸 보니 증조 할아버지가 자손들 보러 오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보름달처럼 환한 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남편 조상님 천도식을 준비하며 21일을 기약하고 정성수행을 했습니다. 남편 조상님들의 천도식을 올린 그날 밤이었습니다.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쪽머리를 한 여자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머리를 곱게 올리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환한 빛이 그분의 몸을 감싸고 있었는데요. 나이는 30, 40대로 보였고 저와 제 남편을 지그시 흐뭇하게 바라보시다가 집을 한번 둘러보시고 가셨어요. 천도식 후에 바로 경험했기에 지금도 너무 신기합니다. 네, 이 사연의 주인공 꿈에 나타나신 여성분은 조상님들을 대표해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환한 빛과 더불어 나타난 조상님은 돌아가신 분이시기에 귀신, 다른 말로 신명이라고 하는데요. 밝을 명을 쓴 신명은 파장이 밝은데도 불구하고 꿈에서 만나셨나봐요. 네, 그리고 이 분께서 천도식을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이 천도식이 도에 천도한다는 뜻으로 자손이 조상님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꿀 안내 알려드립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사연인데요. 이 마지막 사연은 미라클님께서 할머니의 조상님들을 위해 천도식을 하며 겪은 일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머니 조상님들을 위해 4개월간 정성수행을 드리던 중 일입니다. 1000배례를 매일 올리고 있었는데 수행 중에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억울하다 억울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두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빨간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왠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속에 쌓인 원한을 다 끌어 푸시고 상생의 세상으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날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저의 두 눈은 핏줄이 터져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곧바로 병원을 갔죠.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두 눈을 찌르셨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선생님, 어느 누가 스스로 눈을 찔러요? 라고 했는데 정말 이상했었습니다. 검사 결과 높은 안압으로 눈에 피가 고여 3배로 부어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폐를 빼내면 붓기가 줄고 피가 없어야 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 돌아보며 약간의 음식을 올리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요. 꿈에서는 어떤 할머니와 남자 2명의 원한 맺힌 신명들이 저놈을 잡아 죽여야 한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날 수행을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집에 오셔서 저를 도와주는 꿈을 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에 피가 거의 다 빠져 있었는데요. 바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특이하네요.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라며 일주일 정도 병원을 더 다니고 효증이 없는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들의 연속이었죠. 천도식 이틀 전 저녁에는 집에서 누워있는데 뭔가가 왼쪽 눈을 찌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이 진짜 생생했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태울줄을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확인해보니
다행히 괜찮아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수호사님께 말씀드리고 할머니 조상님들과 원한 맺힌 신명의 천도식을 함께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천도식 당일이 왔습니다. 천도식을 시작하고 분향 명촉을 하려는데 원한 맺힌 신명의 상과 할머니 조상님들 상에 촛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초를 켜면 누가 초를 눌러서 꺼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천도식에 참여했던 도생님들 모두 그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신명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배신고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저는 진심을 다했습니다. 두 집안을 화해시키고 싶고 꼭 원한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처네가 함께 가서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니 정말 신기하게 초가 켜졌습니다. 저는 두 집안의 손을 잡아드리는 마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그 신명의 피 눈물과 피 맺힌 원한이 느껴져 도공을 하는 내내 마음이 아팠고 원한을 조금이나마 푸시라고 집중해서 태울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배신고를 하는데 어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상이 하지 못한 일을 자손이 해주었구나. 나는 나의 한으로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해원을 하게 해주었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라는 그 신명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의 진심과 정성이 통하여 그분께 전해졌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고 눈물이 뚝뚝 흘려내렸습니다. 천도식을 마칠 때쯤엔 눈에 통증이 없어지면서 한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원한 맺힌 신명의 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도 강력하게 체험하셨던 미라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신명의 원한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러한 신명을 척신이라고 합니다. 이 척신은 원한을 갚기 위해 가해자나 그 후손에게 살기를 던집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한 도전 성구가 떠오르는데요. 3편 188장에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이니라. 삼가 척을 짓지 말라. 만일 척을 지은 것이 있으면 낱낱이 풀고 화해를 구하라 라는 성구가 떠오릅니다. 미라클님의 정성이 척신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원한을 풀게 해줬다는 부분에서 정말 감동적인데요. 미라클님의 소중하고 값진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연을 들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마지막 사연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읽으면서 제가 만약 미라클님이었고 척신에게 시달리게 되었으면 일단 저는 조사님께 왜 척을 짓고 사느냐 라면서 조사님이 살짝 미웠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척신도 좀 굉장히 미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라클님은 척신을 해원시켜 주시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에 척신이 감동해서 원한을 풀었다는 거에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증산도랑 라디오 이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